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 위에서 졸고 있을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며 그분이 그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죠. 밭이 좋아야 되는데, 네. 곡식을 씨앗을 뿌려도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데 밭이 좋지 않아가지고 열매는커녕 자기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도 바로 서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 자신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 고사하고 내 자신이 좀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15절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 위에서 졸고 있을 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에서 졸고 있을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신다. 꿈, 환상 나오네요. 이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도 말하고요. 또 표준 계시라고도 말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또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림이나 둠밈,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이나 둠밈, 꿈, 환상, 음성, 또 이적이나 기적, 또 이런 또 비의적 현상. 비의적 현상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계시라 그러죠. 계시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특별 계시, 종결, 표준 계시, 종결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유일한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꿈을 따라가거나 환상을 따라가거나 음성을 따라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꿈에서 뭘 봤다 들었다 자꾸 그러는데 주사야몽이라고 낮에 생각했던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고 뭐 이상한 꿈이다, 특별한 꿈이다. 그래서 자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꿈은 날마다 꾸는 겁니다. 우리가 꿈은 날마다 꿉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밤에 한 6시간, 8시간 잠을 자잖아요. 적게 잘 때도 있고. 그런데 보통 잠을 자게 되면 두세 편의 꿈을 꾸게 돼요. 그게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눈을 뜨면 대부분 잊어버리죠. 생각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맨 끝에 꾼 꿈, 맨 끝에 꾼 꿈이 생각날 때가 있죠. 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뇌 현상이에요. 작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런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 인이 있다 그러죠. 이는 이제 마음에 인을 치는 건데요. 마음에 도장을 치듯이 인을 친다. 이는 첫째는 성령으로 인치고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을 치세요. 잘 지워지지 않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불로서 치는 거예요. 불로. 말씀도 불이고 성령도 불인데 불로 그냥 인주가 불이네요. 불로 그냥 우리 속에 인치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런 깨달음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졌다. 그럼 3년이면 3개, 5년이면 5개, 10년이면 10개, 20년이면 20개? 와,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깨달은 진리가 하나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격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생활이 변해요. 네. 하나 바로 깨달으면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합니다. 생활이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깨닫는 거죠. 한번 깨달으면 완전히 변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변함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그 사람 변함이 없어요. 그 길로 가요. 계속. 뭐 사람들 손가락질하든 비웃든 그 한 번 바로 깨닫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딱 깨달으면 바뀌어요, 사람이.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가운데서 돌아서고 완전히 그 생활이 다 바뀌어요. 자기 자신의 생활도 태도가 바뀌고 가정 생활도 바뀌고 교회 생활도 바뀌고 또 사회 생활하는 것도 바뀌어요. 행위에 돌이키게 하신다. 돌아서요.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안 변합니다. 이미 다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건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병경 목사님은 신학교 시간에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콩나물 씨로 해서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자란대요. 예전에는 뭐 방구들에 콩나물 씨로 갖다 놓고 매일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서 집에서 콩나물 키웠잖아요. 콩나물 씨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란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콩나물처럼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콩나물이 얼마나 자랍니까? 네. 한 일주일이면 콩나물 먹지 않나요? 일주일. 네.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이러면 콩나물 먹는 것 같아요. 네. 매일 보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면 벌써 이렇게 콩나물이 많이 자랐네요. 야, 이건 매일 이렇게 물을 줘야지 자라는 거다. 예. 콩나물처럼만 자라도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사람이 그 본질이 잘 바뀌질 않아요. 그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게 잘 안 바뀌어요. 은혜 받았다고 자기는 말해도 바뀌질 않아요. 사건이 생기면 이제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성격이었구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알아요. 내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행위에서 돌아섰다.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게 잘 돌아서지 못해요. 우리가 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돌아섰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려고 하던 곳을 가지 않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먹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포기 안 해. 우리는 포기 안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 버려요. 나도 안 버리고 우리 아이들도 안 버리고 우리 다 그거 안 버려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1년 가도 안 변하고 2년 가도 안 변하고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적인 신앙.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지식적인 신앙.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잘 알아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냐? 베들레헴입니다. 알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정작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나요? 누가 영접해요? 아무도 안 갔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간 사람도 없고 서기관들 중에 누가 간 사람도 없고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니까 연약하죠. 연약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또 고상한 단어 씁니다. 우리는 또 영적이다, 신령하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고 그런 말 쓸 수도 있죠. 아, 그런데 내 자신은 잘 변하질 않아요.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면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겸손한 것 같은, 또 경건한 것 같은, 기도하는 것 같은 가면을 쓰지만 사실은 교만해요. 교만하면 안 변해요. 말하는 것도 안 변하고 태도도 안 변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1년에 뭐 하나씩 정말 뭔가 건져야 되는데, 올해 내가 뭘 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하려고 변하진 않았어도 뭔가 바로 하려고 애쓴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열심히 애를 쓴 것 같은데. 18절에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딱 붙잡으세요. 붙잡아주세요. 이 구덩이는 죄악의 구덩이, 죄 짓는 구덩이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또 낙심이 이게 무서운 구덩이에요. 낙심하지 않게 딱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데 또 우리는 기어이 또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마 딱 붙잡아주시는데, 말씀으로 또 신앙 양심에 붙잡아주시는데 기어이 그냥 죄 짓는 곳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기어이 또 낙심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낙심하려고 그래요. 침륜에 빠진다 그러는데 그냥 다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도 내가 붙잡아 준다.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낙심 잘해요. 왜 낙심하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거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봐라, 여기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데 너 왜 낙심하지? 왜 죄를 짓지?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망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칼은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떨어지면 망해요. 성도도 망합니까? 그럼요, 성도도 망할 수 있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쫄딱 망하게 할 수 있죠. 너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 너 회개시키려고 그러신다. 어떻게 회개시키는데요? 쫄딱 망하게 해서. 교만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너무 교만하게 나가니까 조그만한 거 가지고 또 교만해요. 우리는요, 뭐 대단하게 이렇게 대단한 거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잘 돼도 교만하고, 조금만 뭐 생겨도 교만해지고. 저희는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19절에 사람이 자기 침상 위에서 고통으로 징계받으니, 들어 누웠네요. 죽질 않았어요. 침상에서 고통받는다고 해서는 잠자는 게 아니라 아파요. 몸이 지금 아픈 거예요.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들어 누워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의 뼈마디가 늘 쑤십니다. 들어 누워 아프니까요. 삭신이 쑤시는 거죠.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고. 그의 생명이 양식을 싫어하고
그의 영혼이 좋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것도 욥이네요.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이 있어야죠. 네. 몇 숟가락 먹으면 배부른 것 같고 입맛이 없고. 네. 그래서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살이 보이지 않게 여이며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이 다 드러났다. 이것도 욥이네요. 바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빼짝 말랐어요. 22절에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지며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집니다. 구덩이에 가까워졌대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졌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늘 말씀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14절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고 하면 반드시 변한다,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듣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말씀으로 인치심 받고, 그런 저희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또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기 쉬워요. 예.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쉽다고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아이 때부터 경건하게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